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날 맞이하여 저희들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의지하며 힘이 되는 가족들, 또 신앙의 가족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신앙의 유산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를 꼭 필요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다드림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비전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의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4장 함께 부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환폐렴으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을 제한된 가운데 살다 보니 그동안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았던 일상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나이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와 국민들과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영혼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린이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으로 자라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미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중물 예람의 교회 학교도 부흥되게 하옵시고 모두가 정상적인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허락하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함에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목사님을 도와 사역 감당하시는 세 분 전도사님에게도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으로 일하게 하옵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마중물 예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린 것이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 주일로 지킵니다. 새싹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맞이하는 주일 되시고 오늘 말씀도 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던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금요 333 기도회 목장교회 예배 금주부터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재정비하고 또 모이기 힘쓰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우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드려지는 삼중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권장희 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노린미디어 센터장 되시는 분입니다. 이 아이들 게임 중독 관련해서나 이쪽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세미나를 열어도 가서 들어야 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기로 했으니까 진작에 이게 지난해 이미 약속이 된 거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뤄지나 했는데 그냥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 자녀들 같이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데리고 오셔도 좋고 배움의 시간이 될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리셔서 회원들은 또 다른 지인들도 함께 모시고도 좋을 시간이니까 기억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19 기도운동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기 모임의 사회 안내, 교우 동정, 교육자 동을 살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영애 집사님, 심유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떡 제공하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집사님과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정 자매 또 정정순 권사님 이사하신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신약 32쪽.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려주시고 주님 말씀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웠던 시간들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로 인해 하루하루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게 했던 지난 3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부활주를 앞두고 급격하게 코로나19가 수그러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아시죠? 그 은혜가 지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해외 유입자 중에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날들이 있었으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질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를 위해 연일 기도에 힘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아직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떠올리면서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맞이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느새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불변의 가치 부활 네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계절 우리가 힘써 축복해 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꼬여교회와 어린이교회 친구들 이곳에 함께 불러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아직은 상황이니만큼 올해에는 각 부서에서 그저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펼치면 우리가 곧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당시에 이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요즘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인 지위는 나름 상당합니다. 물론 어린 친구들이 어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어른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친구들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린 사건 아시죠? N번방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아동 성 착취 사건 말입니다. 처음 알려질 때부터 지금까지 연일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명색이 어른이라는 사람들에 의해 어린 아이들이 처참하게 유린당할 사건입니다. 그걸 거액의 돈까지 회비로 내가면서 단톡방을 통해 받아서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등 정말이지 말문이 막히는 일들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등장할 때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분노에 찰 일입니다. 결코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대세를 이루긴 했는데요. 뾰족한 대책 없이 넘어가고 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이 늘 아쉽게 느껴지곤 했는데요. 이번만큼은 일벌백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일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우린 사회가 이런 문제에 이렇게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중시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아시죠?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매우 성가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는 달리 한 가정에 많게는 10여 명의 자녀가 태어났던 당시로서는 어린이들이 어른들 주위에 모이는 일 자체가 아주 귀찮은 일, 무엇보다 버리장머리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역사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그저 어린 것 혹은 애새끼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방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호칭이 바로 요즘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무슨 말이냐? 어린이는 어리신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말은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기 위해서 어리신분, 어리신이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이 처음부터 환영받은 건 아닙니다. 괜한 짓 했다, 할 일도 되게 없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요. 오늘날에 이르러 생각해보면 이 방 선생님의 성각자적인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어린이를 매우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 세상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앵벌이시키는 아주 고약한 어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플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인구 중에 18%가 아동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얼마냐?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아이들은 가족의 수입이 감소하거나 집을 잃고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 등등 다양한 이렇게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고된 노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로 가볼까요? 그 시대에도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헬라적인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방자하고 무분별하며 엄격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또한 전쟁이나 노역에 별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살펴보세요.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듯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 잠깐이라도 이렇게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부모들의 행동과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뭘 모른 채 예수님 앞에서 얼씬거리고 있는 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020년 어린이 주일인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복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감당해야 할 몫이 여기에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과 그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기분이 언짢아지셨구나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신 모습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옳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노하신 모습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찾아내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신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행동이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런 증거입니다. 그들이 딴에는 잘 한다고 한 일이지만 예수님 성가시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 일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있는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땅히 사람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매우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전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저를 아는 성도들이 이미 그게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구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잣대, 그것이 결코 올바른 잣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잣대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런 거잖아요. 이 정도의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내가 잘 보여야 하겠구나.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그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게 해주는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라기보다 좀 긴 글인데요. 그 제목은 그곳엔 아직 어린 소녀가 살고 있지입니다. 이 시는 스코틀랜드의 둔디 근처에 있는 아슈르디 병원의 노인병동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신 한 할머니가 남긴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제 그녀의 유품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요? 간호원 아가씨,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요? 당신은 나를 볼 때마다 까다롭고 현명치 못하고 변덕스러운 늙은이라 보겠지요. 식사 때마다 음식을 흘리고 다시 해봐요 라는 당신의 다그침에 아무 반응도 없고 매일매일 양말과 구두를 잃어버리는 아무 생각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간호원 아가씨, 오늘 날 좀 봐요. 아가씨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고 아가씨가 떠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흘리기도 하며 그저 늙고 병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다가 언젠가 죽어갈 늙은이로 보이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겠어요. 내 속에는 10살 묵은 소녀가 숨쉬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내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날을 꿈꾸는 17 소녀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약동하는 21의 꽃다운 신부가 있어요. 26에 나는 내 자식을 가졌고 그 아이들에게 안정된 삶을 주려고 힘썼어요. 30에 내 아이들은 빨리도 자랐고 40에 내 아이들은 성장하여 내 곁을 모두 떠났어요. 하지만 내 남편이 있기에 나는 그 슬픔을 이겨냈어요. 50살이 되어 나는 내 아이들의 아이를 돌보며 웃음을 찾았어요. 하지만 곧이어 어두운 날들이 닥쳐왔어요. 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내 아이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육신은 서서히 무너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소멸하고 한때 뜨거웠던 심장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들어앉았어요. 하지만 이 늙은 몸뚱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 소녀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차갑던 심장이 따뜻이 더워지고 있어요. 나는 나의 삶에 있었던 기쁨과 슬픔을 기억하지요. 그 기억들 속에서 난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살아가고 있지요. 나는 나의 지나온 세월을 사랑하지요. 너무도 짧고 너무도 빨리 지나간 날들을. 그리고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그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요. 간호원 아가씨, 눈을 뜨고 나를 좀 보세요. 까다로운 늙은이로구만 보지 말고 좀 더 가까이 와서 나를 좀 보세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 모르긴 몰라도 그 병원의 간호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할머니를 많이 홀대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지난 날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눈꽃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기초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상대방이 별 볼 일 없다고 할 말과 못할 말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그저 그렇게 이 할머니를 대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잘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2020년 어린이 주일, 그것도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늙고 병들고 외롭고 말없이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시설이 이 할머니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한 소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해 늑수구레하고 추레하게 보이는 한 노인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싱싱한 한 청년이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혹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상대방이 우습게 보여서 별 볼 일이 없는 듯해서 그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거기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남긴 말씀이 조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과 16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꾸짖음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다가오지도 못하고 좀 멀리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얼른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언젠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풍경을 보여주는 한 방송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작곡가요 가수인 윤종신 씨가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외친 소원이 이렇게 소개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명색이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이렇게 비는 걸 듣는데 괜히 제 마음이 다 짠해지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 새해는 저의 키가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이죠. 그의 키가 169cm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자 키로는 뭐 큰 키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2009년생이 아닌 1969년생인 그의 키가 이제 와서 더 큰다는 건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전제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의도하신 게 어린아이의 유치함,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고집스러움, 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엉뚱함, 이건 역시 아닙니다. 간혹 아이들이 엉뚱함이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를 타고 가던 남자가 물을 만났어요. 그 물의 깊이를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아이가 서 있으니까 물었어요. 얘야, 저 또랑이 깊니? 아니요, 아주 얕아요. 남자는 그 조그만 녀석의 확신에 찬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애가 하는 말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차를 몰고 물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차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꼬르륵 하고는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놀란 이 남자, 차문을 열고 겨우 물에서 빠져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아이에게 바로 화를 냈죠. 야, 이놈아, 깊지 않다더니 내 차가 통째로 가라앉았잖아. 어린 녀석이 어른을 놀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하는 말, 아, 이상하다. 아까는 오리 가슴밖에 물이 안 차던데. 그랬다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이들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세계예요.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이지 엉뚱한 구석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성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귀여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귀여움이라는 단어, 이미 작년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입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사는 단어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나 종종 생각할 뿐 자기 자신에게는 결코 적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부분의 새끼들은 귀엽습니다. 그렇죠? 강아지, 병아리, 아기 원숭이 등등 매우 귀엽습니다. 이번에 동물원에서 아침 또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어느 동물원에서 두더지인데 이번에 11마리를 낳았대요. 11마리. 두더지 새끼를 보여주는데 아무튼 새끼는 귀여워요. 뭐가 됐든 그래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정말이지 모든 새끼가 다 귀여워요.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엽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새끼 봐도 귀여워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새끼들이 왜 이렇게 귀엽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이든 누구든 들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여움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새끼가 귀엽지 않다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끼가 막 흉물스럽고 딱 봤는데 흉측해요. 과연 그 새끼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얼른 내다 버릴 겁니다. 못 본 척하고 말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은 아니지요. 모든 새끼들은 공통적으로 약하고 또한 귀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보다 더 큰 존재에게 언제나 이렇게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의 욕구를 자극한다는 말이지요. 고릴라에게 그림을 선택하는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나나 그림, 사과 그림, 아기 고양이 그림. 그때 고릴라는 이 예쁜 아기 고양이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새끼가 귀엽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 남의 새끼, 다른 종의 새끼를 키우는 경우 왕왕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방송에서 개가 호랑이 새끼에게 자기 젖을 먹이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건국 신화를 보면 늑대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늑대가 사람의 아기를 키웠다는 말인데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역사에도 있었어요. 왜냐? 약한 존재는 귀여움을 통해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하면 귀엽기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십시오. 성경의 선언대로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죄인의 자세 어떠해야 할까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죄인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결국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앞서 말한 메시지와 연결시키면 귀여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해 주신 겁니다. 무조건 받아주신 거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종종 질타했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약점이 뭡니까? 전혀 귀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늘 자만이었습니다. 아나무인은 기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닙니까? 거기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바리새인에게서는 일체 귀여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세리는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 다 아시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배고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귀엽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의 이 첫 번째 의미를 2020년 어린이 주일인 오늘 이 시간 마음판에 꼭 새기자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신앙인인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귀여운 신앙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첫 신앙, 첫 은혜, 첫 사랑을 체험했던 그때를 기억해내면 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부모든 누구에게든 가장 귀여워 보이던 그때처럼 우리가 첫 믿음, 첫 신앙, 첫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 모습 말입니다. 여자는 어려움 속에서 2020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그때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의 의미 둘째,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본질상 연약해서 혼자의 힘으로 결코 살 수 없고요.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는, 부모의 보호 안에서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실존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말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 그냥 넘겨버린 게 이 사순절 특세인데요. 몇 해 전 사순절 특세를 인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일에 아빠는 이제 특세를 위해 먼저 교회에 도착해 있었고 엄마가 이제 새벽 일찍 직장으로 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집 둘째 녀석에게 아빠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실 거니까 자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땡깡을 부리듯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어른이 반드시 돌봐주어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지 말든지 아빠가 빨리 오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아빠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예배 마치자마자 기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집으로 서둘러 가며 차 안에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맹랑한 친구잖아요. 한 가지 실화를 더 소개하면 미국의 석유왕으로 알려진 존 디 록펠러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부자 또 기부자였다는 거 들어봤지요? 그가 어느 날 한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지배인이 깜짝 놀라면서 정중히 맞이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배인, 이곳에서 제일 싼 방을 하나 주시오.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지금 아드님께서 제일 비싼 특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등급으로 사용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록펠러와 이제 지배인의 대화가 그렇게 이어졌는데요. 그래요? 내 아들이 사용하는 방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5,000달러. 그러니까 5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가장 싼 방은 33달러입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 그럼 저는 그 33달러짜리 방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래도 그렇죠. 그랬더니 록펠러가 웃으면서 하는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야 세계 최고 갑부 아버지를 둔 녀석이니까 비싼 방을 잡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나야 가난뱅이 아버지를 둔 사람이니 33달러짜리도 과분하지요.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공통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다시금 꽉 붙잡아야 할 믿음의 자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다는 철두철미한 고백 말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어린아이와 가치입니다. 이것은 무작정 철부지같이 굴자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최고 최상의 자리에 모셔놓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자 이겁니다.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나의 신앙 무너뜨리게 놔두지 말자 이겁니다. 2020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심사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것은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기에 속하는 친구들까지 오늘은 보고들랑 그 다음 세대들을 힘써 축복해 주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장년인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특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말 가운데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전통적 아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부터 합니다. 아이의 생일 행사에서도 최고의 절정이 뭐냐? 아이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들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 가운데 자라던 아이가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의 절정도 모셔온 랍비, 또 부모,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어른이 되는 그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축복하고요. 여행을 떠날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 다 했다고 느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다 불러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지요. 자기 자손들을. 그런 것처럼 다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남깁니다. 이게 유대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부모의 축복 속에 태어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그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이에요. 이미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은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성경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단단히 결심하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생명들 열심히 뛰어다녀주고 뭐 좀 시끄럽게 하고 가끔 저기서 시끄러운 소리 들려도 들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가 없어지면 불행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도 소리 안 나는 건 아프니까 소리 안 내는 거예요. 건강하면 소리 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해야지, 기뻐해야지 더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19 이후를 말하고 있는 요즘 저주와 책망, 비난의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정한 국가와 지역을 놓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지역과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을 놓고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요. 이번에 그래서 나라에서 그 확진자들 동선 이렇게 올라가 있던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 다 지금 삭제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전히 이미 다 끝나고 퇴원까지 해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도 마치 병균을 보듯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삭제하자는 거예요. 사설로 만든 것들도 다 삭제해달라 부탁하고 있다는 정부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 주는 말들로 인해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또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리고 2020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부터라도 축복의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언어 속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축복하는 거 우리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연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해봅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이렇게 축복하기를 힘쓰는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들 하나하나 목격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주일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향해 하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가 첫 은혜, 첫 믿음, 첫 신앙 붙잡았던 그때, 첫사랑에 뜨거웠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가장 귀여웠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놓치지 않고
이제 세월이 흘렀다 하여 우리의 신앙이 둔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분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한 바라기는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축복하는 데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장 우리의 자녀손들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꿈나무들부터 바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에 들어와 첫 주 맞이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를 생각하며 여기에 와서 구별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장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말하고는 이때 하나님, 당장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내수 경기는 물론이고 수출의 길도 열어주셔서 이 대한민국 그저 작은 땅덩어리 가진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가며 다음을 준비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국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들과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수고 열매 거두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방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종식시키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의 믿음은 날마다 더 자라서 큰 믿음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먼저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의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딛고 서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더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임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며 한국교회도 이 나라에 세워지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산불난 지역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잠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삼림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열방까지 가는 선교사들과 그 땅에도 어려움이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맡기며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 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데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특별히 어린 생명들 가운데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